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선포할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았을 광고입니다. 예전에 저의 몸무게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비포와 애프터. 예전엔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포 애프터. 어떤 건강식품이나 운동,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내용입니다. 삶의 변화, 또한 삶의 치유하심, 그 회복,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서 우리가 종종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접하거나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늘 주님을 만나기 전, 만난 후,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로 우리가 분명하게 나눕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너무 뻔하잖아요. 누군가 그래 날씬한 사람 세워놓고 합성한 거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제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안 띄워주시네요. 네,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는 그냥 겉모습만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참 의심해요. 사람이 변했다고 나면 다 이유가 있겠지. 가정 형편이 좋아지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변화된 것이지 원래 사람은 기질적으로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죠? 사람 참 안 변한다. 어떻게 어릴 적이나 커서나 똑같냐?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되어지면 그래, 내 본성은, 재성은 여전히 막 살아 역사하는데 성경 충만함으로 이것을 커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포와 애프터로 극명하게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떤 삶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비교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언제까지 다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끝난다는 확신과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2장을 다루면서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Before, after. 믿기 전, 믿은 후.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2장을 함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혼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넘어서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그 기도가 뚫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함과 축복에 대해서 구구절절 아주 심도 깊고 깊이 다루었던 책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저도 구원받은 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고 돌파해야 나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의 시작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separate, 단절된 삶, 하나님과 관계가 relationship이 broken, 깨어진 삶이 무엇인가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알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해요. 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은 허물과 죄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너의 죄가 뭐야? 너의 허물이 뭐야? 이것을 definition, 정의를 내리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죽었다예요. 우리가 뭐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예요. 예전에 제가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여러분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의도는 압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기에 정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의미는 알지만 원래 성경적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라는 건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어요. 사람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열심히 응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그죠? 그래 놓고 진짜 그 하나 남았는데 역전을 했다. 저도 그냥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진짜 엔저리 타임 끝나기 몇 분 전에 극장골이 터졌을 때, 야, 그 대한민국에서도 그 사건이 있었죠.
예전에 2002년 때 그 우리 정한 형님 이거 그죠? 세상에 그런 일이 그죠? 그것보다 극적인 건 없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해요. 살아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어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이라고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눈이 껌벅껌벅 떠도 여러분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죽지 않고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희망, 내가 일으킬 수 있는 힘의 여지가 남아있으면 복음은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하죠. 죽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은 자에게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까요? 좋은 얘기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 능력만 얘기해도 넘쳐날 건데 다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왜 죽음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로요. 캐나다는 참 나무가 많아요. 길쭉길쭉한 나무도 많고 화려한 나무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무가 땅에서 뽑혔을 때 이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나요? 아유 목사님 아직 이파리가 바릇바릇한데요. 그죠? 바릇바릇하죠. 근데 이 나무를 다시 땅에 심지 않는 이상 이 나무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나무예요. 물론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죽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 나무는 죽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뭐라고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해요. 주의 공급하심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마치 배터리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 필요할 때만 주님께 충전했다가 잠시 떨어져서 이 배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때에 따라 부흥에 따라 특별 기도에 따라 일단 붙여놓고 살짝 은혜 좀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내가 원하는 삶 다 살다가 방진되면 다시 주님께 붙어있는 삶.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생명에서 뽑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죄와 죽음은 늘 짝을 이루어서 얘기해요. 분리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은 짝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을 향하여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것을 향하여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믿는 것을 향하여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에 미칠까요? 돈은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잖아요. 근데 왜 돈에 미칠까요?
돈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것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자, 바울은 2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는 언제죠? 예수 믿기 전이에요. 구원받기 전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래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데 첫 번째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해요. 행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리저리 두루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가장 먼저 냉장고의 문을 열죠. 저도 어저께 먹으면 안 됐는데 먹었어요. 열어요. 내가 갈급하고 목마르니까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는 건 절대로 소극적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 성공해, 돈 많이 벌어, 남을 짓밟아야 돼, 네가 인정받아야 돼, 네 감정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야 라고 하는 이 방식들을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아유 하나님 말씀 귀찮아, 아이고 왜 이렇게 날 조용해, 아 오늘은 좀 떠나고 싶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자존심이 상해요. 자, 특징이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면 좀 먼 얘기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귀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 9장에도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여서 손의 행함대로 살아가고 귀신과 죽어가는 것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뭐라고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갔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엔 귀신을 따라간 적이 없는데요, 마귀를 따라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의 세계는 중간지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양다리 불가능합니다. 빛이거나 어둠이에요. 명확합니다. 내 욕망과 욕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른 채 내가 사단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거친 소리 하려다가 지금 공예배라 참 참은 거예요. 저는 진짜 싫어요. 이것도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실체를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들에게 넘어갔던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얘네들 놀고 먹고 하지 않아요. 오늘은 잠깐 휴전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아예 다 공격합니다. 때로는 공포로, 때로는 달콤한 말로, 미혹적인 걸로 눈과 귀를 다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변명하신, 제가 변명이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변명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모르고 무지한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옛 성품이 내 안에 역사해요. 세상 풍조, 돈 버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 사단이 너무 원하는 방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말빨이 예술입니다. 다 넘어갈 정도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애가 사탄이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하죠. 우리가 보통 언제 거짓말 하나요? 내가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내 수치와 내 아픔과 내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갈라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유형을 보세요.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건, 물론 거짓말이 크고 작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만은 여러분의 기준에서 쉽게 하는 거짓말들, 그 유형, 그 거짓말의 뿌리를 보세요. 결국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남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결국 나예요. 원래 내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 원래 선한 마음이야. 그래서 걱정해서 그런 말 한 거지. 여러분 결국 그 뿌리를 보면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아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진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무지해서요? 아니요. 무지한 것보다 변명은 없어요. 무지한 걸 깨달았다면 무지하지 않아야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다 거절해버리고 전 무지합니다. 저는 순수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좀 추하지 않습니까? (3절에) 우리가 죽은 상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딱 이 세상이죠. 딱 이 세상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삶, 내 마음의 원함이 기준이 되는 삶.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잖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 피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되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1절 한 번 더 살펴볼게요. 1절에 한글 번역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는, 이 그는이 없어요. 살리셨도다도 없어요. 즉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근데 1절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1절부터 3절까지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이 문장 자체가요. 그러니까 문장에 형용사, 부사, 전치사들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주어와 동사 없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누에라 뭐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표정은 이렇게 지어요.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뭐든지 그냥 절대 안 돼요. 그냥 앞도 뒤도 없어요. 주어 없습니다. 그냥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절대 안 돼.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세상 문조 따랐는데 글쎄 공중권세가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인데 역사했는데 욕심이 지나쳤는데 마음에 원하는데 진노의 자녀인데 뭔 말이에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말입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성경 번역가들이 이렇게 절별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나누었지만 헬라어 원문은 뒤죽박죽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글쟁이에요. 글 쓰는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럼 의도를 가지고 주어와 동사를 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어는 뭡니까? 말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사는요, 행동의 영역을 말합니다. 즉 대상과 주어와 동상이 빠진 혼돈과 허약함과 절망과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삶을 주어와 동사를 뺀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 하나님이 없는 삶, 내가 없는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삶, 어떻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삶이 바로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상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죽음과 공포와 불안감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모든 각종 질병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상재해들과 탐욕과 욕심들과 죄악들로 넘쳐나는 삶은 주어가 동사가 빠진 삶과 같다. 하나님이 빠진 삶과 같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없는 삶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아무것도 소망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게 우리였다고요. 이걸 깨달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작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시작부터가 어긋난 거예요. 우린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돼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할렐루야 교회 섬기면서 지난 3년 동안에 참 많은 죄에 대한 얘기를 선포했어요. 오죽하면 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재단의 회복이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냥 주구장창 저는 나름대로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전달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요. 솔직히 저도 왜냐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저라고 멀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죄에 대해 선포할 때, 회개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게 얼마나 부담감으로 오는지도 알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좀 그만 좀 때리세요. 맞은데 또 까면 또 아파요. 그래요. 맞아요. 맞죠.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죠. 깐데 또 까면 또 아파요. 알아들었다고요. 좀 그만 좀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가스라이팅 하나?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인커리징도 하고 좀 격려도 하고 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런 것도 좀 하고 조금 우리 좋게 합시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근데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급한 거 없어요. 재단의 회복보다 급한 거 없다고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명확한 진리를 마주할 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자세를 우리가 인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철한지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마주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수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돼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잃어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 66권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주님과의 단절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린 죽은 자입니다. 우리 다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4절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4절 말씀 앞구절만 살펴볼게요.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선포할 것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원어로는 앞에 전치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4절부터 주어가 생깁니다. 4절부터 주어가 생겨요. 그 주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반전이 시작됩니다. 불안정한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소망을 얘기할 수 없던 우리의 삶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문장이 맞춰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순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 뭘까요? 대체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 헬라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를 긍휼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저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긍휼로 번역하기보다는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 충성된 사랑을 하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한을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하면 어떤 두리뭉실하고 이미지적으로는 이 한을 좀 설명하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헤세드도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긍휼이라고 번역했던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요.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정확하게 발음하면 라함. 라함. 히브리어 라함. 이 라함은 뭐냐면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기를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 형제를 향한 형제의 반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저도 히브리어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저는 헬라어를 전공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모르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라함이라는 이 뿌리, 그 어근이라고 하죠.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레헴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레헴의 뜻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긍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자궁에 품는 거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남성이라 이 감정을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저의 아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어머니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뱃속에 간직할 때, 야, 너는 키는 몇 센치고 눈코입이 이렇게 붓고 성격은 이렇게 태어나야 한다. 내가 보니까 딸이 난 것 같아. 넌 분명히 딸이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지정하셨나요? 아니죠. 그냥 품었어요. 지켰어요. 저희 아내가 첫째 임신했을 때 그 임신성 갑성 기능 저하증이 왔었어요. 이 갑상선이 아파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불이 완전 무거워요. 침대가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험해 봐서 알아요. 몸도 무겁고 배도 이따만한데 그래서 그걸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우리 아내가 그 약을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혹시 애가 잘못되면 어떡해? 감기약 하나 안 먹었어요. 우리 아내 정말 독한 여자예요. 둘째 때는 막 드시더니 첫째 때는 안 먹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이게 국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미들은 다 알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해? 지키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생각만 가지려고 하고 끝까지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국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죄와 죄인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죽음이니까. 그런데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라함하시는 거예요. 또 넘어졌니 내 아들아? 또 넘어졌니? 괜찮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끝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요. 바울이 왜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고하고 드러내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자격 없이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 2장 7절에 속량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리뎀션, 속량. 어떤 단어입니까? 노예끼리 거래했던 단어예요. 내 목에 세상이 정해준 값어치가 있어요. 넌 이것밖에 되지 않아. 너 이것밖에 되지 않아. 네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과 깨어짐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가격으로 나를 사셨다고요. 구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셔서 하늘의 보고와 하늘의 능력과 그 소유와 그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고요.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시하셔야 돼요. 우린 죽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함께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다른 데를 못 봅니다. 한 군데만 직시해야 돼요. 다른 거 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숨쉬기도 버겁다는 거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해요. 죽었다는 건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거. 아유,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죽었다고요. 죽었던 자예요. 아무 소망을 얘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외칠 수도 없었던 죽었던 자예요. 이게 인정되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 복음의 진리와 진수가 여러분 상간에 역사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모든 방식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하심으로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